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중고등부 말씀 묵상반에서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은 매일 성경 본문을 새벽 기도 때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매일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대제사장 예복의 디자인을 알려주신 대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제사장을 세우시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도대체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라도 알 길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도록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능력으로, 배움으로, 은사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런 걸 좀 사용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다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은사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 앞에나 설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에게 무슨 특출나게 잘난 점이 있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 제작을 주도한 전력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아론도 나답과 아비후도 속죄가 필요한 천방지축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자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못하면 못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감사함으로 사명을 오늘도 감당합시다. 오늘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직종에 따라 유니폼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법관의 경우에는 시커먼 옷을 입는데 실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판결을 내리는 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관 같은 경우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죠. 방화, 방수, 방열 같은 기능을 갖춘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 옷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 앞에서 기능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 그대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이 필요합니다. 자기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을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성도들은 흰 옷을 입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흰 옷을 입습니다. 이 흰 옷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 용서와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흰 옷을 주셔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흰 옷을 입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 입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 흰 옷의 특권을 누리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우리는 제사장의 옷이 무슨 색깔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라고 말씀합니다. 금색, 파란색, 보라색, 붉은색 실을 써서 옷감을 짰는데 이걸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됐을까요? 보랏빛을 약간 띠는 파란색이 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보랏빛을 약간 띠는 파란색으로 옷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같은 색깔의 실이 성막을 짓는 데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성막처럼 보라색을 약간 띠는 파란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왜 보랏빛을 약간 띠는 파란색으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보랏빛을 약간 띠는 파란색은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하늘과 우주의 색깔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과 우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하늘과 우주를 나타내는 보랏빛을 약간 띠는 파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도 성막처럼 하늘과 우주를 나타내는 보랏빛을 약간 띠는 파란색으로 만든 것은 제사장이 성막과 같은 존재이고 움직이는 작은 성막과도 같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어깨에 다는 두 보석입니다. 7절에서 14절을 보면 제사장의 옷,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봇의 어깨에는 호마노라는 보석같이 생긴 돌을 달게 했습니다. 호마노는 원래 마노라고 알려진 광물인데 원래 색깔은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연한 흰색 줄무늬가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호마노라고 성경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호마노 두 개를 에봇의 양쪽 어깨 위에 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것이 이 두 개의 호마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6개씩, 그러면 총 12이 되죠. 새기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저는 눈물이 납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론은 항상 에봇을 입을 때마다 이 호마노 보석을 어깨에 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어깨에 달린 호마노 보석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념하게, 즉 기억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나 성경 암송 구절이나 이런 거를 기억하려고 써두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사실은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아론이 어깨에 두 보석을 달고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겨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우리가 혼자 고민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늘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어깨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침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 기도드릴 때 주님이 우리 모든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격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각자 처소에 떨어져 지내지만 우리가 성막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확신 속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연약해진 육신을 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사는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